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지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 기울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 일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떻게 기다리라고 했죠? 깨어 있으라고 했죠. 기다리되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깨어 있어 기다리는 겁니다. 눈만 뜨고 잠을 안 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또 이 세상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대림초가 아주 짙은 보라색부터 하얀색 초까지 밝혀지듯이 점점 하얗고 순수해지는 과정을 말해요. 근데 희고 순수해지는 일은 대림 때만 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늘 추구해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임무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못합니다. 현재의 이 모습에 머물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말을 듣습니다. 새사람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한 번 입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한 번에 벗고 한 번 입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가만 냅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록 8장에는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대요. 여기 도대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만든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흰옷 말고요. 영적인 흰옷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흰옷을 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통받는 것과 고통받지 않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목적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적대로 안 되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돼요. 참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성경은 세례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 순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입는 거. 세례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예비자 어르신들도 계신데 그 세례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악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탁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 마음은 좀처럼 쉽게 바뀌질 않아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일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일 텐데 그렇게 그걸 못해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래요. 나는 변화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내 자식이 바뀌길 바래. 이런 얘기 들으면 이 얘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쏙 빼놓고 남의 탓만 하고 살아가니 평생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당기고 다른 사람만 변화시키려고 하니 이럴 때 제발 남 바꾸려 하지 말고 주님 제 마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먼저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그 뜻에 맞게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정말이겠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자꾸 움직여서 내 뜻에 맞게 계셨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미사 드리러 오셨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쭤봐야 돼요. 하느님, 저한테 이런 것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은 저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께 지금 뭘 해드려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느님이 바라시는가? 이거 여쭤봐야지. 하느님한테. 주일 미사는 그러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죠. 어디로부터 떠났냐면 네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장차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했어요. 이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는 요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를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오던 그 방식, 그 삶, 그 삶에서 내가 명한 삶으로 떠나라는 뜻이에요. 아멘. 살던 대로 그대로 살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나를 좀 닮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부르실 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삶 시작하는 걸 말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가서 과감하게 과거 내버리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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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행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잖아요. 쉬운 거는 명령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해. 안 시켜도 해. 어려운 거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명령이 우리를 위한 걸까요? 하느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결국에 그게 하느님을 위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겉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척 힘이 들어요. 신앙 가졌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야. 하지만 일반 세속 사람들하고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힘든 삶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어요? 근데 혹시라도 잊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는 것이야. 하느님께서. 바로 그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 처지, 우리 여건 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될수록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움츠러들면 안 돼요. 똑같은 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느님 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 하기에 급급해요. 우리는 어떤 일? 하느님 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께 좀 내드려야 돼요. 당신께 맞춰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닮아가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대림의 시기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